이 같은 조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각과 태도로 살아왔는 것이 축적이 돼서 지금의 삶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행복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냅니다.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할 때 소환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신장사고 하나는 우산장사고. 여러분이 상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얘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은 누가 걱정해요?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잖아요. 맑은 날은 또 누가 걱정해요?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부정적이면 이러나 저러나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은 우산장수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거니까 기분이 좋고, 맑은 날은 집신장사 아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기분이 좋고, 항상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냥 우리가 얘기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얘기, 좋은 얘기, 그건 누가 몰라.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아느냐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어떠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냐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수용적이냐 비판적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장점과 가능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 인생 살다 보면 배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안 보고 살 수도 없어요. 그래도 한 달에 몇 번은 부딪혀야 되는데 아주 외면할 수 없으니까 그럴 바에는 그 사람의 장점과 가능성을 가능하면 찾아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기분 좋은 관계가 되는 게 훨씬 좋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또 문제점과 한계점만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할 게 없어요. 별로. 이거는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그러니까 나중엔 뭐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특별히 신앙의 세계에서 영적인 관점이 있어야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역전되는 걸 상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가둬놓으면은,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를 것이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일단 받아라. 감사합니다. 좀 거시기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받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그리고 그러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최악이 차선이나 최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많아요.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해봐야 패배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보러 왔습니까? 멋진 예배를 보러 왔습니까? 잘 드려지는 찬양을 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한 거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이것은 내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가지고 가능성이라고는 1%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신앙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은 결코 쌓이지 않는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뭔 일이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가고 기대되는 게 없으면 답답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이 있다면은, 믿음이 있다면은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있다는데, 그것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잡힌받은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잡힌바 되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대로 잡히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님, 사도 바울.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호칭하는데요. 저는 바울 사도님 이렇게 호칭하고 싶은 거예요. 왠지 사도 바울 이러면 제가 맘먹는 것 같고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님 이렇게 저는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 바울 사도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빼고 12권을 썼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3권을 썼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12권이든 13권이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분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 길리기아의 탁월한 도시인 타르수스라고 그러죠. 다소에서 태어났다. 우리도 왜 자기 출신 지역에서 좀 자긍심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강원도 삼척군 하정면 갈전. 제 나름 자긍심이 있어요. 뭐 산골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들지 않고 순수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그렇죠? 네, 여러분도 다 자기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청주 댁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네. 우리 옛날에 강원도에 있을 때 청주만 나오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도시 이름의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주 사모했었다고요. 세종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 태어난 곳이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신 지역도 그 당시에 인정받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는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이니까 아주 가문도 뭐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거죠. 또 로마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다 능통하고 정말 시대적으로 봤을 때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아버지로부터 이제 전수를 받았는데 어디 갖다 내놔도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 전문적인 게 하나 있으면 뭐 어디 가서도 뭐 다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걱정이지, 뭐라도 하나 할 줄 알면은 걱정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시에는 뭐 지금 우리가 천막 짓는 건 별거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상당히 돈이 되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생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거였고,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 탁월한 가문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엔 최고의 학벌을 지닌 거예요. 뭐 우리가
최고 학부를 못 나와서 괜히 이러는 거지, 또 거기 나온 사람들은 뭐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어쨌든 자긍심인 거죠. 또 독신으로 사도직을 수행한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박해 그 기록을 보면은, 야, 진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이구나. 말하자면 한번 물으면 절대 안 놓는 뭐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울 사도님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박해를 막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루살렘에 있으면 계속 박해하고 잡아다 죽이고, 특히나 스데반 집사같이 막 돌에 쳐서 죽이고 하니까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거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외국으로 시리아까지 도망을 간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외국에 도망간 사람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는가?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음성이 백주대낮에 들려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그 당시 제자였던 아나니아가 이 사람에게 시력을 되찾게 해주고 안수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은 침례를 받고 바울이라 칭하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런 나름의 목표랄까요? 아니면 나름의 의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나의 심령을 두드린 하나님을 간증하는 걸 많이 봐요. 우리가 뭐 진짜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주파수를 가진 사운드가 들렸다 이런 차원 말고 가슴에 울리는 그 울림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강하게 가슴에다가 때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옆 사람들은 듣지 못했어요. 본인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을 깊이 믿고 따르는 분들이 그런 간증을 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면서, 그게 사람의 소리는 아니지만 너무나 강하게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머리로 굴려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뭐 그렇게라도 해서 믿어서 주님 앞에 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걸 좀 넘어서 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다가와서 그 심령에다 대고 강하게 임팩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이 엄청난 변화 때문에 바울은 계산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침례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날에 그런 역사들이 꽤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어령 박사님의 변화는 참 유명하잖아요. 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극찬을 하는 이어령 박사. 나중에는 우리 그 국가의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과 지성인들을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에요. 예수 잘 믿다가도 이분하고 만나면은 신앙의 회의를 품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고 전하니까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스승님, 뭐 딴 종교는 모르겠는데 왜 하필 개신교입니까? 하필 왜 기독교입니까? 인간의 영적인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오로지 유일하게 주는 진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진리에 굴복하고 말년이지만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때 이어령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강한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처럼 바로 이분도 그렇게 만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막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가장 자기들 종교에 충성했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난감한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없는 집단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면요, 그들은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이려고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새끼가 도대체 싸가지 없게 어디 배신을 때려? 이 새끼가 확 찌게 볼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 가짜죠.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 살리고 싶은 게 우리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없는 데니까 자기 소속을 벗어나서 딴 진영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큰 변화를 받은 이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어떤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지를 오늘 좀 다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님은 이제까지는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변화받은 다음에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삶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는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내가 그렇게 본을 보여야 내 뒤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바로 감정적 반응을 할 때 그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렸던 게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분당에 있는 모 교회에서 이제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교회에서 반대파 그룹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어떤 권사님의 마이크를 이제 뺏는 과정에서 그 권사님이 이제 패대기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마이크를 뺏은 목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았던 분이래요. 근데 그날 그 감정을 못 다스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를.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모세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 중에 이처럼 온유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그 한순간에 끌어오는 감정을 참지 못해서 결국은 일을 그르치고 만 거예요. 이 점을 놓고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잘 싸웠던 것이 한순간에 그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 영상이 뭐 뉴스에 나가고 막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어요. 얼마나 본인은 억울하겠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한순간에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한 20년 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We Were Soldier라는 영화가 있어요. 전쟁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대대장 이름이 헐 무어라는 대대장이거든요. 이분이 356명의 대대원을 이끌고 3,000명의 베트콩을 무찌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300명밖에 안 되는 이 대대원을 3,000명이 에워싸고 있으니까 본부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포기하고 나오라. 포기하고 나오라. 대대장 너라도 살아야 된다. 나오라. 그때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I will leave no one behind. 나는 누구도에게다 남겨놓지 않고 내가 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전장에 두고 나는 떠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끝까지 남아서 싸워서 이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나왔어. 그래서 help m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하들을 두고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 대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게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는 것이 입으로는 쉽습니다. 행동으로 본받는 것이 어려울 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본받으려고 하면 또 실패하고 본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실패 많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결연한 결단은 바로 이 고백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본받는 자리 그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소개가 됩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어제 제가 밤에 자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춥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 이 점퍼가 하나 있길래 점퍼를 입고 잤어요. 그 점퍼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잠깐도 추워서 우리는 그 짓을 하는데 이 사도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랬는데요. 이분의 그 다음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28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너무나 많지만 사실 내게 있어서 이런 것보다 더 내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성도들이 누가 약하지는 않을까, 누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애타는 그 마음이 내가 핍박받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에서 제가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죄송해요. 잘해볼게요. 하여튼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마음 쓰이는 거는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너무 약해서 넘어지면 어떡하나, 너무 잘못되면 어떡하나, 성도들의 연약함을 걱정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큰 문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참아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연약함이 곧 강함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약해 빠졌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뭐 귀때기를 맞더라도. 자, 당신은 참 약해 빠졌네요. 옆에 사람이 상당히 실망하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다시 약함이 곧 강함입니다. 네, 약한 것이 곧 강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한 게 곧 강함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스스로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절제함으로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이것이, 제대로 잘 못하면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대부분은 여러분 세속적 보상을 요구합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을 좀 이렇게 모시려고 해도 대뜸 물어보는 게 사례비 얼마냐고 물어봐요. 우린 개척교회라서 제대로 못 모시는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나는 내게 주어지는 건 뭐냐? 나는 뭐가 남냐? 내게 떨어지는 건 뭐냐? 다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떨어지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남는 거예요. 세속적인 보상이 아닌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그런 거 별로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캐시. 난 그게 필요하다니까. 이러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캐시로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세속적인 보상이 우리에게 제일 기쁨이 되는 거라면은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예루살렘 성,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바울 사도님이 이제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핍박하는 자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니까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진짠가? 혹시 신천지? 교인으로 가장해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가장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혹시 우리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바울이 다마스커스의 유다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감동을 주셨죠.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만나거든 그에게 안수해라. 그때 아나니아가 그러죠. 이 사람 바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이미 성도들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변화된 성도의 코스프레를 하면서 결국 신자들을 모두 색출해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와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도 그럴 수 있죠. 여기 어느 분이 새로 왔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럼 바로 우리는 뭘 의심하죠? 신천지? 저거 뭐지? 왜 저렇게 열심히 해?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도 저렇게 헷가닥 바뀔 수가 있냐? 우리 이해가 안 된다. 사도행전 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을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난감하죠?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거짓은 아닌가? 스파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고 주일학교에서 물으니까 어떤 학생이 답했다죠?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은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진단하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지 않으면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바울 사도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성령 안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할 때에 서로 충분히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결국 이 결과는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판단은 아주 다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의 사명이리라.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몇 번 한 건데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장애인 합창단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합창단은 지휘자가 필요할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장애인 합창단원들이 쫙 섭니다. 그러면 이제 반주자가 소리로 이제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제대로 딱 섰다가 이 합창단 단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뭔가 조금 똑바로 안 선 것 같아서 다시 정리를 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잘 섰다가 다시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양이 그렇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필경의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판단으로는 잘 선다고 서는 게 삐뚤게 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시각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여러분 잘 아시죠? 특별히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베소서 1장 17로 19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에 가 있으면서 사실 지난 8월에 정부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줄 것처럼 하면서 지금 3년을 안 주고 있어요. 거기만 쳐다보다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필요한 걸 다 학생들에게 짐을 지우면은 학비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벌어야 되겠다,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남은 인생 별짓을 다 해서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방식으로 벌어야 되겠다. 제가 또 한 장사 했었잖아요, 옛날에. 주식회사 몸부림 이런 거 다 아시잖아.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중국에 흔히 우리가 짝퉁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 우습게 하면 안 돼, 진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더라고요. 근데 이웃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세계 각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생산이 안 되는 게 없대요. 제가 가방 코너에 가보니까 가방 파는데 한 군데만 월마트만큼 커요. 온갖 가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물론 여러분을 줄 만한 선물을 갖고 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그래요. 근데 이제 가던 그 다음날이 주일날인데 고민이 됐어요.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인교회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목사니까 같이 간 분들 모아놓고 이제 호텔에서 간단하게 예배 드려도 되지만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마음에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꼭 좀 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배 시작 얼마 전에 어떤 주소를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로 갔더니 진짜 한국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 예배 참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꼭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런 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렵게 만나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연결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는 이 말을 실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읍시다. 우리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